착석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다리는 자, 기다림 속에서 드리는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의 의심 없이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현대사회는 사실 즉각 만족을 되게 원하잖아요. 즉각적으로 만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넣은 값에 있어서 바로바로 만족이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만족을 하는 이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현대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기다림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계속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단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기다림,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들을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주의 청년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의 덕목을 잘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이 40편 말씀은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시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전반부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다윗이 하나님을 과거에 기억했던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는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무언가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의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잘 아는데 기다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기다림이 쉽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지금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이 다윗은 분명히 극적인 상황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절망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나를 끌어올려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어려움 중에 부르짖을 때도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임박한 죽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새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새 노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생명이고요. 새로운 것은 새 노래는 바로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새 노래는 죽음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과거의 탄식과 절규에서 벗어난 이제는 희망과 소망에 찬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새 노래를 부른 것은 이 다윗 자신만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입에 두셨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셨고 찬송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동태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수동태가 되어서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수동태가 됩니다. 내 의지로 살았던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좌절됐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청년 여러분, 신앙인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감사함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인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 어제 베푸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다렸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기다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끈질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직장을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기다림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해결되지 못한 숙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기다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끈질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응답의 결실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림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좌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버티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이미 주어진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이미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둘째는요, 기도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근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는 하지만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오늘 말씀 이 40편 11절 12절을 볼게요.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마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했다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지금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은혜에 분명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서 근심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 받은 은혜, 그리고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 은혜를 이 현실과 연결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은 은혜는 은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어려움이다 라는 생각으로 구분 지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으면 누구나 근심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에게 임한 이 재앙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빠졌다라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머리털 끝보다 많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죄가 죄책감을 낳고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낙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방금 읽은 구절에서 마지막 고백할 때 내가 낙심에 빠졌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삶에는 낙심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참 많잖아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낙심은 떨어진 낙, 마음심이라는 한자어의 단어입니다.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절벽이나 이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듯한 이 좌절한 상태가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낙심합니까? 여러분, 언제 낙심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기대와 우리의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도 클 때 낙심합니다. 큰 기대 속에 큰 낙심이 있죠.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한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낙심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기대를 낮춰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 어떤 것에 대한 기대들이 낮추면 낙심의 폭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직장에 있어서도 너무 큰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 낙심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의 낙심의 폭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높은 곳에,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렇듯이 높은 절벽에서 내 마음이 떨어지게 되면 큰 좌절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둘째, 어떨 때 낙심합니까? 문제보다 나의 연약함이 더 클 때 낙심합니다. 이 문제보다 나의 연약함이 더 커서 거기에서 함몰되었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을 한다라는 거죠. 낙심은 이 마음의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내면이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여기에 지금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내가 진짜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나 잘못했나? 나는 그래도 평균의 레벨에 있어서 나는 살아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나?
이런 것을 거기서 곱짓다가 자기 자신의 그 웅덩이 가운데서 함몰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죄를 긁어 모으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모두가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죄라는 것들을 계속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나? 낙심에 빠지고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산더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 낙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해야 됩니다. 낙심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보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 그분을 경험하면 진짜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처럼 결핍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자를 생각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생각하시오니 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다 살피시면서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알았어요. 과거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양을 치던 다윗을 찾아낸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당시 다윗은 전혀 왕권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아예 후보군에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변두리에서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찍으시고 찾아내시고 생각하시어서 가까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곳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맹수들과 홀로 싸워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찾아내시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LA 그리고 또 이쪽 지역, 그리고 LA 카운티, 글랜데이 이쪽에서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민자의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는 것 같고 변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준비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끌어올리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 기도는 낙심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이 믿음과 기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선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희망과 소망에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웅덩이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웅덩이 속에서도 기쁨과 환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는 바로 지연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얻게 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고요.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게 참 많잖아요. 궁금한 것들도 많습니다. 빨리 답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는 지연된 만족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에 눈을 매이지 않습니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이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 불편함을 지금 견딘다라는 것이죠. 현재 고난과 불편함을 견디는 것은 지연된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의 만족을 지연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찾아내시어 생각하시어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원리와 개념들은 아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감사와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세상의 갈증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허기짐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심중에 있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약속과 성취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에서 7절 말씀은 이 방금 읽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고요, 그리고 순종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풍성한 삶을 제공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내 안에 이 만족은요, 내 안에 빈 공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 이것이 만족입니다. 우리 안에 룸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 그것이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 두 번째는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가 즐거워합니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시편 4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을 자꾸 돌아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돌아봅니다. 하나님이라는 답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자족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했던 사역이 바로 이제 Refugee Ministry였습니다. 난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은 매우 귀했지만 사실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사역은 아니었거든요. 다운타운에 있는 이 아파트 1층을 공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프간 난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버마, 우리 미얀마, 그다음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대부분 우리 EM권 우리 친구들과 사역을 했었고요, 영어로 해야 되는 사역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담당 전도사였지만 발런티어로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네, 발런티어로 사진, 이런 이제 아파트 작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과 크래프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발런티어로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파트타임 사역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트타임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사실 100불이 귀하지만 그 당시 유학생에게 100불은 진짜 금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상황이 점점 조여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뚫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그러면 사례비 없이 이 사역할 수 있겠니? 라는 제 마음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 했어요. 생각에 잠겼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제 고민들을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부르심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따라 했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바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저에게 이렇게 한 100불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건네주시면서 우리 가족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라고 하면서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감사함과 동시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드리자. 자격 없는 내가, 부족한 내가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자 라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한 달이 지났을까요? 파트타임 사역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쳐 가시는데 그 사역뿐만 아니라 홈리스의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민과 흑인 커뮤니티와 싱글맘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삶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다리고 자족하니 그 다음 단계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지만 이 마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다림 속에서 주님과 좋은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의 좋은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요. 모건 하우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열쇠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고 불행의 지름길은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열쇠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의 열쇠를 가지시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지 묻지 않을 때 오게 됩니다. 내 손에 안타까워하는 것, 내 손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시간만 줄여도 우리는 충분히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자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 있으면 우리는 현실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참 많죠.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시간 정말 주님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며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격하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청년부 우리 전체 모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늘 한 점 우리가 구름을 보지 않는 여유 가운데 살았다면 이 시간 주의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누리세요. 맛있는 식사하시고 함께 즐기시고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